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까지만 읽고 그 나머지는 이제 설교 도중에 부분적으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창세기 29장. 찾으셨죠?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먼저 그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째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바위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바위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바위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리라. 아멘. 자, 우리 서로 먼저 인사 나누실까요?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아무튼 즐겁게 삽시다. 얼굴이 근엄한 건 별로 안 좋아요.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살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미세먼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앞에 공기청정기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공기청정기가 딱 있어가지고 미세먼지 냄새까지 싹 걸러서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좋은 공기 또 마시면서 이 시간 또 영적인 은혜를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걱정 무엇일까요? 돈 걱정? 네. 앞날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날, 장래, 미래. 자,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꾸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혹시 장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니 이렇게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가,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야곱이 길을 떠났습니다. 자, 야곱이 살고 있던 부엘세바를 떠났습니다. 자, 부엘세바를 떠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동방 사람의 땅. 그 동쪽, 이제 부엘세바에서 동쪽을 말합니다. 자, 여기 동방 사람의 땅이 어디냐? 이곳은 외갓집이 있는 하란 지역입니다. 자, 야곱이 집을 떠나서 약 850km의 거리, 그 먼 거리를 약 20여일간의 여정 끝에 마침내 외갓집이 있는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4절. 자, 4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아멘. 자, 하란에서 왔노라. 자, 하란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의 외갓집이 있는 마을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도착해서 하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냥 그 머나먼 길을 걷고 또 걷고 저녁에 이제 들판에서 산에서 잠을 자면서 이 외갓집 동네까지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하란 사람을 만납니다. 또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6절 봅니다. 6절. 자, 6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누구를 만날 것 같아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자, 9절 봅니다. 9절. 자, 9절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라헬을 만나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야곱이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 외갓집 하란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아무리 멀고 낯선 길이라도 이 스마트폰만 손에 있으면 다 찾아갈 수 있어.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 주소만 딱 치면 그냥 그 집 앞까지 딱 인도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찾아갈 때 집 모르면 그냥 주소 쳐요. 내비 딱 열고 그 주소 치면 그 집 앞까지 딱 인도해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아무리 먼 길이고 낯선 길이고 그냥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야곱이 살았던 그 까마득한 옛날에 이정표가 있었겠어요? 길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있었을까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야곱은 목적지 오직 하란, 외갓집이 있는 하란, 그 목적지만을 생각하면서 길을 나선 겁니다. 자, 하란 외갓집으로 가는 그 머나먼 길, 첫날부터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노숙을 했습니다. 그 20여일간의 노정 속에서 추운 들에서 산에서 노숙을 하면서 외갓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야곱이 가는 길에는 맹수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험난한 길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외갓집이 있는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그 험난한 여정을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야곱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자, 앞으로 바로 29장 바로 앞에 여러분 한 절 보시면 됩니다. 자, 28장 15절.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아멘.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베델에 이르러 첫날 밤 돌을 베개 삼아 노숙할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계시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침내 순적히 여갓집이 있는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되고 혈육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8장 이 15절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자,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서 진한 혈육의 정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11절. 자,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에게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먼 길을 걸어서 이제 혈육은 혈육 조상의 피를 나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 라헬을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평생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혈육입니다. 참 얼마나 기뻤던지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소리내어. 여러분 남자들은 그렇게 뭐 소리내어서 울 일이 별로 없어요. 체질상 그래요. 체질상.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혈육인 라헬을 만나자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냥 주위에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자들이 그냥 주위 사람 의식하지 않고 너무 기쁘고 좋아서 소리내어서 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집으로. 자, 뛰어들어갑니다. 자, 우리 12절 봅니다. 12절. 자,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기리로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니. 계속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네. 계속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려다 하였더니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고 그리고 라헬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여기 보니까 달려갔다. 수줍음 많은 아가씨예요. 수줍음 많은 아가씨 라헬이 그냥 체면이고 멀고 없이 그냥 달려가가지고 다름질해서 아버지에게 야곱이 왔다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 외삼촌 라반이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네가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네가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외삼촌을 만나 혈육의 정을 느끼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라헬과 외삼촌을 만나서 혈육의 정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는 우리 친척들과 이러한 혈육의 정을 느끼며 사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그 농경 사회에서는 사돈의 팔종까지도 혈육으로 생각하고 정을 나누며 살았던 어릴 때의 기억이 생각납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사촌도 남이에요. 요즘에 육촌은 뭐 더더구나. 이게 오늘 세상이요. 그냥 친형제, 직계 가족 외에는 별로 교제가 없어요. 혈육 간의 정이 없는 세상이 오늘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외삼촌을 만나서 혈육의 정을 느끼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혈육의 정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듣고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덮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 오늘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뜻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친족 하면은 뭐 친형제는 말할 수 없지요. 그리고 사촌간, 그리고 육촌, 뭐 외가 쪽으로 다 이렇게 친가 쪽으로 다 포함을 합니다. 다 포함을 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어떤 자라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또 누구보다 악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기 친족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척들이라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이제 혈육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또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기 친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먼저 전화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친척 간에 교제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전화해도 그 이제 친척들의 사정 형편 알 수 있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는 뭐 사촌과 육촌들 간에 전화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들, 내가 먼저 여러분 친족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자기 친족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요. 옛날에는 전화를
많이 쓰는 대로 요금이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에는 그거 없잖아요. 뭐 전화, 문자 얼마든 이건 무료야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그냥 안부 묻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안부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한 번씩 가끔 이제 뭐 형제들 간에 또 이렇게 뭐 사촌들 간에 전화를 한 번씩 받아요. 그러면 참 고맙더라고요. 그 전화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요. 근데 저는 대체로 제가 먼저 전화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뭐 여가 쪽이나 동생들이나 누구나 내가 먼저 전화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사촌들, 육촌들, 뭐 친가 외가 할 거 없이 여러분이 전화하고 여러분이 먼저 돌아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야곱이 라헬과 외삼촌을 만나 혈육의 정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한 조상을 둔 자녀들로서 후손들로서 이렇게 함께 혈육의 정을 나누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 속임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이제 지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자, 야곱이 한 달 동안 외삼촌 집에서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외삼촌의 양태. 외삼촌의 직업이 목자, 양 짐승을 사육하는 목자,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의 그 양무리를 치면서 한 달 동안 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내가 비록 내 조카이지만 어찌 품삯이 없지 그냥 어찌 일만 하겠느냐. 내 품삯을 정하라. 품삯을 정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월급 정하라는 거예요. 일당을 정하든지 한 달에 얼마 정하든지 월급 정하라. 이렇게 외삼촌이 먼저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제의에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저 돈 필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저 돈 필요 없어요. 제가요 외삼촌의 딸을 사랑해요. 외삼촌의 딸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데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제 아내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먼저 말하고, 그리고 외삼촌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거 손해날 일이 없거든. 여러분 7년 동안 그 품삯을 정하면 이거 얼마나 많은 돈이요. 근데 돈도 안 받고 둘째 딸만 주면 그냥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딸은 보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면 라헬을 내가 아내로 얻을 수 있다. 야곱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찼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외삼촌, 오늘이 7년째 되는 날입니다. 삼촌 약속대로 라헬을 제 아내에게 주세요. 그래? 그래야지. 자, 그리고 이제 외삼촌이 이제 결혼 예식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결혼 예식. 그래서 야곱을 위해서 약속한 대로 혼인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며칠일까요? 일주일. 우리 한국의 혼인 잔치는 한두 시간이면 그냥 끝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일주일. 7일 동안 그냥 계속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계속 즐기는 거예요. 밤낮으로 계속해서 7일.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베풀고 이제 마을 사람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음식 장만해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는 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 7일째 되는 날 밤, 드디어 야곱은 7년의 기다림 끝에 그 사랑하는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자, 저녁에
나헬인 줄 알고 잠을 잤는데 날이 밝은 아침에 보니까 나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이 레아야. 네. 네. 외삼촌이 나를 속였구나. 외삼촌이 나를 속였구나. 외삼촌에 대해서 야곱은 실망을 했을 거예요. 아니 배신감까지 느꼈을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외삼촌의 양떼를 지키며 먹이며 고생을 했는데 삼촌이 나를 속여? 외삼촌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에게 따졌어요. 삼촌, 이거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삼촌의 말이, 우리 이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언니가 먼저 가야 동생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7년을 다시 일해. 그러면 나이를 줄게. 그래서 이제 야곱이 7년을 또 무봇으로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걸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나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로 생각을 했어요. 7년.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나헬을 아내로 얻는데 7년 몇 년이에요? 14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야곱이 누구를 속였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또 그러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외삼촌에게 속았어요. 이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아, 이게 세상이구나. 사람들이 남을 속여요. 남을 속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에서 속였다가 또 야곱 자신이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은 해당 안 되실까요? 네? 대답이 없으시는 게 보니까 겸손하시는데, 이거 이 설교를 동생이 꼭 듣는데, 저 고향으로 이사를 갔는데, 얘가 처음 고백하는 건데, 아, 저도 그 아버지 어머니를 속인 적이 있었어요. 잘 속였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닭을 보통 한 10마리, 많이는 한 20마리 이렇게 닭을 꼭 키웠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달걀을 100개씩 꼭 나요. 그러면 한 며칠만 지나면 달걀이 20개요. 그럼 이제 5일장 되면 이제 아버지가 그걸 이제 집으로 이렇게 엮는 거 있죠. 몇 개, 10개입니까? 네, 난 몇 개인지도 모르고. 다 엮어가지고 이제 몇 줄 엮어서 이제 장에다 팔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 몰래 달걀을 차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학교 가는 길에 2-3개씩 훔쳐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시골 말로 전빵이에요. 전빵에다 갖다 주면 학용품. 저는 학용품을 그렇게 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학용품 필요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뭐 돈을 주시든지 뭐 달걀을 주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학용품 필요하면 말을 안 해요. 내가 몰래 달걀 훔쳐다가 그걸 상점에 주면 이제 상점에 그 주인이 내가 필요하면 공책 주고 지우개 주고 연필 주고 그래요.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조그마한 거 아주 하얀 거 사탕이 있어요. 그것도 한 몇 개 또 주어요. 고재미에 그랬던가. 그 달걀 엄청 훔쳐냈어요. 엄청 훔쳐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했는데 이건 너무 창피해서 제가 공개를 못 하겠네요. 얘기해요. 네? 그냥 할 거. 아 그래요? 할게요. 아 그래요. 이거 왜 진짜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인데. 이거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어떡하나 이거. 이 제가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시골에 우리 시골에는 중학교가 없었어요. 근데 야간 중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야간 중학교 1년을 마치고 나서 또 야간 중학교가 없어져 버렸네. 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큰형이 서울에 있었는데 이제 시골로 내려와 가지고 너 서울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큰형을 따라서 서울로 왔어요. 왔는데 그때 이게 촌놈이 서울을 가야 되는데 이거 입을 곳이 마땅치 않아. 그래서 이제 며칠 아프고 농을 이제 제가 어머니가 그 돈을 어디다 두는 걸 제가 알거든요. 금고에 알아. 근데 딱 노란 냄비, 조그마한 노란 냄비가 있어요. 거기다가 돈을 넣어놓고 딱 덮어놓고 그걸 농안에 항상 넣어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몰래 그 농안에서 돈을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이제 그 면사무소에 양복점이 있는데 거기서 난방을 제가 맞췄어요. 난방. 그 난방이 기지 난방이야. 기지로 된 난방. 그 좀 두툼하니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맞췄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하여튼 그걸 입고 서울로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 3일 후에 어머니가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농안에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 그냥 모른 척 했죠.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속였는데 제가 그 후로 한 번도 고백을 못했어요.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네. 천국에서 들으시겠네요. 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보리쌀도 한 2대 퍼낸 적도 있어요. 보리쌀 한 2대 퍼낸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게 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철이 없을 때든지 철이 들었을 때든지 하여튼 부모님도 속이고 또 친구도 살짝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내가 또 속임을 당하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아버지 속이잖아요. 형 속여요. 근데 지가 이제 또 삼촌한테 속임을 당해요. 이제 후에 가서 보면은 이 라반이 얼마나 욕심장인지 월급을 안 줘요. 품삯을 안 줘. 야곱을 평생을 품삯 한 번 안 줬어. 20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외삼촌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속이고 또 내가 속임을 당하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손해가 나도 괜찮아요. 손해가 나도 괜찮아요. 내가 좀 무시를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는 정직하게 살자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정말 말 한마디가 진실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에 레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아, 야곱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두 번째 아내예요. 그러니까 친형제예요. 친자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에요. 라헬이 동생. 근데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어요. 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어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도 야곱은 오직 라헬만 사랑했어요. 레아는
그냥 전혀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여성의 심리예요. 근데 레아가 결혼해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자,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레아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네. 자, 창세기 29장 3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잃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그렇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레아만 오직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항상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누가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태를 여셨어요. 태를. 자, 그래서 레아가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32절에서 큰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그 다음에 33절에 둘째 아들이 시므온, 34절에 셋째 아들이 레위, 35절에서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레아.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셔서 아들 사형제를 주셨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게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남편을 두신 우리 여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네. 아멘이지. 여러분, 결혼하셔서 남편의 사랑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남편의 사랑을 흡족히 받지 못해서 허전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적인 사랑은 많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레아는 이제는 행복했어요. 남편은 나를 못 본 척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형제를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레아는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적인 사랑은 많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제는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예배 드림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루스에서 하룻밤을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밤새도록 베개를 삼아 이에 베개 삼았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림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으로 보답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보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래일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장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 라헬을 만나고 외삼촌을 만나서 혈육의 정을 느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조상의 피를 나눈 혈육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다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받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속고 속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는 남편 야곱의 인간적인 사랑은 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인간적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듬뿍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거짓과 죄악이 난무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진실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은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그 아래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충만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